우리의 구원받는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냐? 모든 구원받은 자의 절대 사명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실제로 누리냐?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요, 최고의 우리의 사역의 진행 과정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국한된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인생이 새롭게 올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성취하신 한 단어 그리스도,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 예언된 그 약속,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성취한 한 단어가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잖아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사도행전과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전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구약 39권의 전체를 성취한 한 단어가 사도행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 1장 1절만 있느냐? 마태복음이 그 사실 이미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한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성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왕적인 권세입니다. 사탄을 깨뜨리기 계신 참 왕, 그냥 단순한 그 메시아 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이 근본 문제에 빠뜨리는 주범, 사탄을 이기고 깨뜨리신 참 왕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받지 않을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사단에 속아서 멸망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멸망받았느냐? 하나님 떠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사슬 사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을 멸하신 참 제사장, 그게 누가 마가복음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재앙을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시다. 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신당에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예언된 전체 구약에 대한 메시지가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실레아스 링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사건이, 예수 믿으면 그 사건이 내 사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을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의 중직입니다. 그래서 그 삼직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 참사단자 이기신 참왕으로, 참제사장으로, 참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인데,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증언하는 일,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진 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걸 전한다고 하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2장 1절이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바울은. 그 복음 누림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한 권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교회의 최고 응답이 사도행전에 다 있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자는 것.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권능, 오직 정인되어지는 그 일에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온 것처럼 그 응답 받고 나니까 그 능력 받고 나니까 현장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핍박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 시험도 내본도 하나님 일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스데반처럼 죽음에 상관이 없고 핍박에 상관이 없고 사마리아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현장의 걸음, 그 속에 있는 응답이 사도행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준 서신서에 그 사명, 그 미션이 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14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말세 진말 이런 일을 저리는 상관없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최고의 안전지대가 누구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걸 참 깨달아진 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복음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래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있는 메시지인데 제 마음에 바울의 그 고백이 막 떠오르면서 본문 제목을 그리 정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이유를 알고 절대 복음을 가졌고 절대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현장을 보시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어떻게 건집니까? 그 절대 이유가 보인 거예요. 절대 이유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나에게 어려운 핍박들, 박해들, 모함들, 오해들, 심지어 큰 어려움들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돼요. 질병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계획을 붙잡는 기회예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조차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나의 경제에 대한 메시지라니까. 질병, 내 몸에 대한 메시지라니까. 사람과에 대한 갈등,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라니까요. 뭐로 답을 찾으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면 돼요. 절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유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멸망하는 그 앞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빨리 건지고 살려야 되지. 내 이런 일이 기분 나빴다. 그게 무슨 말거리가 됩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사람이 죽게 되는데 무슨 오해가 무슨 이 돈 얘기가 뭐 필요하고 시가 무슨 필요하고 정치 얘기가 뭐 필요해요. 그런 한가할 때 한 소리예요. 진짜 사람이 죽게 됐다. 시급한 그 사람 살리는 거 위에 시급한 게 없어요. 뭐 좀 사문을 보름하고 그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한 사문을 보름이잖아요. 좋은 맛 있고 사람이 살아야지 뭐 좋은 맛도 느끼고 하지. 동해안을 3척 강릉 그 길을요 기찻길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 사람들 바닷가를 쫙 보는데 부산서 간 아주머니 하는 말이 너무 좋다면서 막 스트레스가 확 다 풀린다면서 그렇게 했지. 바닷가를 바라보고 의자를 그걸 털어놨으니까 장가에 털어놨는데 바다 이 3척 쭉 지나가는 바다 있잖아요. 해안도로를 쫙 가니까 그냥 힐링이 된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은 삼척 바다봐 보는 것마다 힐링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고민들이 많은지 예배당 오면요. 참 내가 앉아서요 사단 결박을 타고 이랬습니다. 오늘 권세인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뒤에 앉아서 그 기도했다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밖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그 경관을 보고도 힐링이 된다 그러는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도 무슨 생각들이 많은지. 바울은 절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걸 모함하고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프라 부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멸망받을 자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 본문이라니까요.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땅도 많다, 빌딩도 많다. 그 땅 빌딩이 자기 것인가 하나님 것인데 어리석지 사람들이. 돈 많다. 그 돈이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영혼 자체를 불러가면 그 돈이 뭔 소용이었는데. 땅이 많다. 저당 잡히면 아무 힘 없어요. 집이 엄청 많다. 저당 잡히면 글쎄 아무 힘이 없다니까. 사단한테 저당 잡히고 사는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헛된 착각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멸망받을 자인 줄 모른다니까.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이 미련한 자들, 너희들이 멸망받을 자들인데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미련스럽게 보는 거. 무슨 주일날 그래 교회 가냐? 이 더운 날. 사탄이 주는 소리는 항상 은혜롭거든. 다 자기적인 불신앙, 그것도 아주 인본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불신앙이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 주제 아니고 자기를 주제 삼고 물질이 주제 삼고 성공을 주제 삼아서 무너뜨리는 사단의 주범을 모르니까. 이런 자를 살리는 것만큼 시급한 게 있냐 말이야. 에스겔 3장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스도의 대사 알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핏값을 찾겠다는. 멸망하는 자를 죽도록 내두었으니까. 내가 너를 그냥 보지 않겠다. 네 핏값을 내가 취하겠다. 핏값은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보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니까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재앙받지 않잖아요. 왜냐? 그 재앙을 담당하신 분이,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도 부득불 할 일입니다. 고린도 9장 16절 이야기예요. 그만큼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만큼. 가장 시급한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안 듣고 듣지 않으면 그 멸망에서 못 벗어나니까.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망하겠다 피하리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피하시게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 준 메시지예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스럽다. 죄악에 관념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람 지은 것도 내가 안타깝다 나는. 얼마만큼 세상이 죄악 중에 관념했습니까? 내 피림에 장악된 그 시대를 바라보고 불신앙 현장을 바라볼 때, 재앙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물이 아니고 이제 뭘로 멸하겠다? 불로, 불심판으로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경고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도시 가서 뻥 터지잖아요. 아파트 지금 뻥 터지잖아요. 지금 전체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뻥뻥뻥 다 터져봐요. 어찌 되겠어요? 불이 체질에 녹아지려니와 실감 안 나죠. 하나님이 그 도시가스가 필요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본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이미 구약에 다 말씀해 준 거예요. 세상 좀 책 읽었다고 사람이 그만해지잖아요. 등기 좀 많다고 그 총명을 자랑하잖아요. 남들을 가르치려는 그 지혜로움이 상대적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미 다 멸해버리겠다. 나 외에는 여호가 없고 나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다. 그걸 이미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22절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진행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론신앙으로, 군중신앙으로, 무리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계가 따옵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 들어옵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흑암의 세력이 주는 겁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다. 그 절대유를 바울은 가진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복음 증언일을 마치는 거, 그 외에는 내가 살고 죽는 거, 그것도 나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예요. 뭐가 그래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까? 달려갈 길이 있는데, 달려갈 길이 있는데. 뭐가 짜증스럽습니까? 생명 살려서 하나님께 받은 미션, 사명 전달할 수 있는 그 절대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나의 달려갈 길, 세계보면 그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행 가는 일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올 때 좀 피곤해서 그렇지.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데 설레이잖아요. 영덕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갖다 먹어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한 명당 10만 원씩 이상 안에 못 먹는다네. 40만 원. 길에서 뭐, 한, 5마리 뭐, 10,000원 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현장에 그 대게를 맛보려고 그러면, 40만 원 줘야 최소, 그것도 조금 먹는데. 한 4명 먹으면요, 그릇 한, 몇인지,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가야지, 좀, 건사히 먹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오늘 내 100만 원 내가 한다고 쏘겠다. 이야, 기분 째진다면서. 오가면서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 돈 100만 원을 그 하루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실컷 먹고 실컷 자고 그 포럼 대개 포럼 하다가 인생 종짓는다니까. 절대 이를 모르면 전부 상대적인 논리야. 우리 고상하잖아. 지금 유대인은 뭘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상한 말로 보이잖아요. 그래 살아가요. 지금도 여전히 착각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간다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병원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쫙 빼봐가 쭉 꽂아주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딱 꽂으면 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면 돼요. 그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는 자가 알려주고 인턴십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듣게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어제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북한에 표류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책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니까 옆에 이 자매 아이 하나를 먼저 이제 저는 안면이 많죠. 책방에. 그분이 젊은 아이를 인턴십 시키더라고. 카드를 주었을 때 영풍문고에 고객한테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옆에 아이를 보고 쭉 가르치더라고. 왜냐?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알바 하나를 해도 인턴십 빌려는데 세계보험업이 인턴십 빌려 없겠나 말이야. 그 최고의 첫째 인턴십의 메시지가 뭐냐? 바울은 절대이유를 알았다는 거. 그거예요. 두 번째, 절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만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것 외에 시급하고 급한 게 없다는 거. 왜냐? 바울은 이 절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절대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잖아요.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길도자를 보지 말고 절대 복음, 절대 말씀으로 보시라. 서울서 이제 집회 마치고요. 쭉 이래 분당 쪽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중부로 타려고 쭉 내려오는데 큰 교회당이에요. 벽에다가 쭉 이래 글을 하나 적어놨어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내가 강단서 내 욕을 못하게 했고 참 큰 건물 가지고도 적어도 저주이구나. 의미는 알아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거는 자기 에세이 집 제목 삼아야 돼. 자기 철학 논리를 변장해 사는 책 제목은 괜찮아.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우리는.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 큰 기둥에다가 큰 글씨로 10m 한 20m 되겠더라고. 20m 쫙 되는 그걸 가지고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다 욕할 소리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최고의 복음의 수술입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약절해가지고 복수,
복음의 수술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니까 자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다든지 꼭 하려 그러면 복수 복음의 수술입니다. 이러면 소됐으니 하겠는데 십자가의 도를 잘 알아들으면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의 생각은 주님 자신을 주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는 십자가에 대한 죽음의 신하니까. 영의 풀이를 하게 되면 폴기버예요. 뭘 줘야 돼요. 그 용서가 돼요. 뭘 줘야 되느냐? 주님이 받은 그 용서, 주님이 나를 주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내가 주지 않으면요 결코 용서 성립이 안 돼.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니까. 인간은 뭐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마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 그게. 그 나름대로 선 사람에 대한 철학과 논리는 담겼을지 모르지만 참된 복음이 오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사람 용서 안 하고 그게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니까. 복음이 구원의 척도요 기준이요 가치고 목표지. 복음을 기스나게 하는 어떤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복음이 뭡니까? 24절에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고. 오늘 18절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로. 그 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철학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세상 철학 지혜는 구원받는 우리조차도 노략거리를 삼아가지고 우리를 사능질에 가를 수 있는 것, 사단의 노략물 당하는 것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게 열받으니까 지금 우리 영혼을 막 노략질에 가잖아요. 그걸 주의하라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참 인문학을 알면 너무 좋거든. 그래 인문학 강의지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취된다. 복음 안에 세상 걸 너무 많이 알면 그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의 절대 능력, 하나님 능력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고. 당뇨병이 있으면 주의할 음식 4가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 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균형이 상실되고 깨어지듯이요, 인체도 마찬가지거든. 한쪽에 탁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 좋은 것이 자기는 좋지 않게 돼버려요. 그걸 미국 박사가 알려준 거예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먹을 것을 조심해야 한다. 미국 당뇨병 전문가인 제널드 번스타인 박사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영양의 기본 목표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4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첫째 그 많은 음식, 과일 주스. 왜냐? 당도가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당분, 크림이 들어간 커피. 세 번째 흰쌀밥, 파스타. 파스타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 지금도 파스타로 한 끼 때우는데. 네 번째 바나나, 멜론, 복숭아 등 당분이 많은 과일들. 신선한 과일들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런데 병이 탁 걸려버리면요, 자기한테는 백해무익이 돼요. 영적 세계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데 어느 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세상 것이 누리지면요, 영적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이번에 보세요, 목사님. 다리 한쪽이 아프다. 의사 전문가의 진단. 박주영이 축구 선수를 갖다가 코치하는 분이 또 오더만은 어르신 그게 아니고, 어르신은 지금 계속 한쪽만 이래 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벌써 한쪽 근육을 10개를 다 서셔야 되는데 한쪽은 서시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근육 균형이 깨지니까 그리 좀 저리고 그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쭉 만져주니까 산뜻이 나더라 하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균형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누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능력, 세상 지혜가 단줄 살아가잖아요. 그게 딱 굳어져 버려요. 2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이 그 사람을 기른 즐겁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분도 제가 이 이육사, 옛날에 우리 청포도 꽃 막 시 다 했잖아.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이육사냐? 일제강점기에 그 시를 쓰고 민중을 깨운 사람이, 지금 말하면 교도소지. 그 들랑들랑 날 하고 있잖아. 14번에 들어가고. 그럴 때 그 사람 수형 번호가 몇 번이냐? 264번이란. 그 이름이 그냥 필명이 이육사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또 하면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러잖아요. 세상적인 이런 어떤 일들이 쭉쭉 전달되면요. 화제거리가 많고, 토픽들이 많고, 사람들이 여론거리들, 포럼거리가 많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그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해줄 수 있는 그 언약의 복음을 절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한 거예요. 독서 포럼 모임들, 경제인들 모임들, 영어 모임들, 뭐 하기 위해서는냐? 본업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뿐이지, 시스템이 본질이 아니라, 이 말. 예수님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다 끝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 많은데, 그 주님이 다 짊어지고 다 끝낸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권 가지는데 3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절대 구원이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뭘 가졌냐?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절대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이를테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을 알은 거예요. 그 오직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될 절대 가치를 본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그걸 전하는 것 위에 대사명, 절대 사명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올아웃이. 재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올체인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고 그리스도로만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참 재산을 통해서 내 재앙의 수치와 얼음이 다 가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아멘? 그걸 가진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시급하고 절대적인 것을.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그걸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리 표현하잖아요. 26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26절에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잖아요. 왜 부르시고 왜 택하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26절에 그 많은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부르심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있지 네 어리지 않니? 네 연수함을 업신여긴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네가 우리 주 예수 그 은혜 속에서는 강해져야 돼. 너가 누구니? 예수의 군사지 않니? 그러면 군사는 부르신 자가 책임지게 돼 있단다. 예수 군사. 너는 경계하는 선수지. 법을 놓치지 마. 그 언약을 놓치지 마. 언약을 붙잡아라. 너는 생명 살리는 농부야. 하나님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 그걸 알려준 거거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뭘 이루지 않으리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있지 않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린 너희가 원하는 거 있지 하지 못하게 사단의 방해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인들이 어떻게 편지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육의 일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육신에는 현저한 거예요. 그게 멸망의 생각들이라. 멸망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결코 뭐 할 수 없단다. 기쁘게 할 수 없단다. 우리가 늘 육신 따라가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한다. 어쩔 수 없어요. 애들 왜 범죄해요? 늘 보는 게 음란한 거예요. 늘 보는 게 게임이에요. 늘 하는 게 도박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 같은 초원 위에서 저리 잘생긴 저 남자, 저 여자가 담배를 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뷰티풀, 뷰티풀, 원더풀 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피우고 싶어. 그래서 방송국이 막았잖아요. 담배 피는 장면을 상막들어. 자꾸 그런 거예요. 세상 보는 걸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세상 영상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음란한 생각들로, 멸망의 생각들로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 너희를 부르신 건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고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디모데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 시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자는 누구 안에 자랑하라?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네 총명, 네 용맹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골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해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도록. 사명자 그걸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게 나와요. 마지막에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해 놓고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참, 어떻게 같은 이 절대 이유와 절대 복음과 사명 가진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나의 자랑, 나의 멸관이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나는 돈이 얼마 있고 숨겨둔 게 얼마 있고 뭐 먹는 거 뭐고 어떻게 갔다 왔고 뭐. 왜 그럴까? 나는 해외를 너무 많이 다녀와서 나는 내한테 지금 마일리지가 얼마 쌓여 있고 왜 그렇지? 맛난 음식 먹어본 거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 사단의 자랑거리인데 거기에 물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아빠 누워보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수술대에서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리 오래 사시는데 결정적일 때 어디가 아프면 어떻든 표현해야 될 텐데 뭐 물으면 말을 못 하는데 어릴 때 했던 한국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복음으로 각인된 뿌리된 첼리면 되는데 세상 12가지로 각인된 거기 탁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세상 속된 말로 허술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면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되고 자랑하게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진짜 복음 알고 세상 자랑들 그 무가치한 거 보고 몰랐을 때 알고 보니까 다 배선물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 상급은 위에 있다. 잡힌받은 것 잡으러 쫓아간다. 나의 시민 그는 하늘에 있다. 만민을 굴복할 수 있는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아멘. 이 절대 복음 속에서 바울이 누리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의 새로 오랜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가정,
저희들의 삶, 우리 교회 현장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현장 복음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정인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